Revelation chapter 12. 요한계시록 12장 3절에서 우리 5절까지 같이 계십니다. Verse 3 through 5, Revelation chapter 12. Let's begin.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나타나니 보라, 7머리와 10뿔을 가진 큰 붉은 용이 있는데 그의 머리들 위에 7개의 관이 있으며 그의 꼬리가 하늘의 별들 중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내던지더라. 용이 막 해산하려고 하는 그 여자 앞에 서서 여자의 아이가 태어나면 곧 삼키고자 하더라. 여자가 사내 아이를 낳으니 이 아이는 철장으로 모든 민족들을 다스릴 자더라. 그녀의 아이가 체에 올라가 하나님께 이르고 그분의 왕자에 이르더라. 아멘. 앉으시 바랍니다. 자, 이게 붉은 용은 바로 다름이 아닌 사탄이라는 것을 얘기를 했죠. 레벨레이션 여러 군데서 용은 사탄을 가리키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용에 대해서, 이 사탄에 대해서 7머리를 가졌다고 그랬죠. 그 7머리는 역사적으로 사탄의 컨트롤을 받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프로그램을 대적하는 그 킹덤들, 그걸 가리켰어요. 역사적으로 보면 바벨론, 페르시아, 그 다음에 그리스, 아시리아, 이집트, 로마, 이 6개의 나라들은 여러분 보세요. 왕국이 생기고 무너지고 왕을 세우고 무너지게 하는 것은 물론 하나님이 하셔요. 그러나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고 악을 행할 때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이스라엘을 징계하는 채찍의 도구로 사용했어요. 그런 의미에서 이방 나라의 왕인 느부갓네살을 내 종이라고 그랬어요. 그 의미는 느부갓네살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라 그 말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을 징계하는 채찍의 도구로 사용했고, 때로는 보세요. 이 백성이 방자하면 악한 왕을 하나님이 세워가지고 그 민족의 재앙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노던 킹덤, 그 다음에 노던 킹덤 이스라엘 했고 남쪽을 유다라고 그랬는데 유다에는 다윗 왕의 후손들이 계속해서 그 왕위를 계속했어요. 그러나 노던 킹덤 이스라엘은 그 전혀 새로운 또 악한 왕이 일어났다가 또 망하고 몇 대 가다가 망하고 또 새로운 왕이 일어났다가 몇 대 망하는데 노던 킹덤 북쪽은 한 번도 성경에 좋은 왕이 없었어요. 남쪽에는 그래도 선한 왕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왕국이 세워지고 무너지고 왕을 세우고 무너지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지만 하나님이 허락 아래서 이런 악한 왕국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프로그램을 방해하는 일을 했지만 동시에 이스라엘을 징계하는 채찍의 도구로 사용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역사적으로 보면은 여러분 이집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한 나라로 성장을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집트에 계속 머무르게 하지 않았어요. 430년 후에는 한 나라로 성장해 간 다음에 거기서 나오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그 아시리아라는 나라는 그 유다와 이스라엘을 동시에 아주 괴롭히는 일을 했어요. 여러분 결국 이스라엘 북쪽은 유다보다도 200년 먼저 멸망을 해버렸어요. 자, 그래서 우리 역사적으로 보면 이 6나라,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로마가 세상을 다스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로마, 가장 가까이 말하면 로마, 그리스 왕국, 페르시아 왕국, 바벨론 왕국, 아수르 왕국, 이집트 왕국, 이 나라들, 6나라들은 사탄의 컨트롤을 받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프로그램을 대적하는 일을 했어요. 그 다음에 6나라죠. 다시 로마가 부활을 해요. 그 무너진 로마가 다시 부활해서 거기서 선출된 리더가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적그리스도, 엔타이 크라이스트죠. 그러니까 엔타이 크라이스트가 누구냐 하면 폴리티컬 리더예요. 정치 지도자예요. 그래서 여기에 그 사탄이 다 컨트롤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탄의 7머리로 표현해 줬어요. 그 다음에 10뿔은 그 앞으로 일어날 이 리바이브 로만 엠파이어, 적그리스도가 이제 거기서 나오는데 그 적그리스도를 지원하는 10나라가 나와요. 자, 여러분 잠깐 이것을 여러분 머릿속에 두시고 요한계시록 17장 12절을 보세요. 요한계시록 17장 1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10절부터 보면 여러분 잠깐 보세요. 거기 또 7왕이 있으니 5은 망하였고,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이 계시를 받았을 때는 이빈 5은 망했어요. 하나는 있으며, 그러니까 이제 5은 망해버렸고 그 하나 있는 왕국이 바로 로마 왕국에서 지금 이 요한계시록 이 계시를 받고 있었던 사도 요한은 당시에 로마에 의해서 반모섬이라고 하는 섬에 유배를 당했어요. 그러니까 로마가 아직 이제 있었죠. 그러니까 5나라는 망했고, 그 다음에 6번째 나라 로마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한 나라, 뭐라 하십니까? 다른 하나는 아직 오지 않아 있으되, 그 아직 오지 않아 한 나라가 바로 앞으로 일어날 리바이드 로만 엠파이어. 근데 그 나라는 여러분 옛날에 로마가 몇백 년을 존재했어요. 근데 다시 부활할 로만 엠파이어는 뭐라 하셔요? 다른 하나는 아직 오지 않았을 때 그가 오면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물리라. 7년이 전부예요. 11절에 보면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는 그 짐승은 곧 8번째며 그 7에 속한 자라. 그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그러고 12절에 내가 본 10뿔은 10왕이니 그들이 아직 아무 왕국도 받지 못하였을 때,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이 계시를 받았을 때는 아무런 지금 왕국을 받지 못했어요. 그러나 보세요. 그 짐승과 더불어 1시간 동안 왕으로서 권능을 받느니라. 그러니까 우리 성경은 한때 반때 둔때를 3년 반 3년 반 7년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일어날 리바이브드 로마 엠파이어, 이 무너진 로마가 다시 일어나요. 부활을 해요. 거기서 적그리스도 나오는데 이 적그리스도를 10나라 왕이 서포트를 해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왜 이 성경이 하나님 말씀인 줄 아십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이 성경을 믿든 안 믿든 doesn't matter. 여러분 이 성경을 믿지 않은 사람은 구원받을 수 없어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지 아니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고 그랬어요. 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지 않고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여러분 봐요. 이 성경을 믿든 안 믿든 성경대로 죽어요.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고 그 후에 심판이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에 우리 인생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 수고와 눈물뿐이요 신소의 강이 날아간다고 그랬어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그 후에 심판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 심판이 무엇인가? 누가복음 16장에서 이 부자가 그런 부와 재물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 하나님 믿지도 않고 감사하지도 않고 그가 죽었어요. 죽자마자 그는 물 한 방울 마실 수 없는 지옥에 갔어요. 그게 농담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한 사람이라도 멸망받지 않기를 원해요. 그러나 본인이 회개하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어요. 여러분 회개가 뭔지 아십니까? 어느 날 나 어떤 사람 이런 사람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겠죠. 와 진짜 그런 말을 들으면요 여러분 성경을 어떻게 믿고 있어요? 고린도서에서 뭐라 했어요? 지금이 구원의 날이라 했어요. 때가 되면 회개는요 누가 시키는 게 아니고 본인이 복음을 듣고 마음을 바꾸면 그게 회개예요. 회개란 말이 change your mind. 자기 마음을 바꾸지 않은 사람은 회개하지 않은 사람이요 회개하지 않은 사람은 망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봐요. 이 성경, 아무리 성경을 안 믿어도 이 역사적으로 이 성경을 핍박하고 여러분 이 성경을 없애보려고 하던 사람들 다 죽었어요. 근데 이 성경은 살아있어요. 아직도 베스트셀러가 뭔지 아세요? 이 성경이에요, 여러분. 네? 세상에서 가장 많이 팔린 책, 가장 많은 나라 말로 번역된 책, 가장 우리 인간에게 파워풀한 책이 이 성경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 세상 어느 사람이 쓴 책에 인생이 어디에서 왔다 어디로 가고 있는지 어느 책이 그런 말이 있어요? 나 옛날에 한국에서 그러니까 교회에 다닌다고 그랬지만 음악은 유행가 다 부르고 돌아다녔어요. 나도. 그 중에 아주 내가 좋아하는 노래가 뭐냐면 최희준이라는 그 옛날 가수가 있었어요. 그 가수가 부르는 인생은 나그네 길. 그걸 그렇게 부르고 돌아다녔네 진짜. 그 내가 그 노래를 언제 이게 얼마나 잘못하냐면 내가 구원받고 나서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에서 왔다가 어디에서 어디로 가는지. 자, 나 물어보십시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어디에서 왔다 어디 가는지 여러분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왜 우리 믿는 사람은 아무런 음악이라도 들으면 안 되는 줄 아세요? 첫째는 그 내용이 비성경적이에요. 특별히 락뮤직 같은 것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아니라 사탄을 찬양하는 내용으로 가르쳐 있어요. 자살을 격려하고 비도덕적인 삶을 격려하고 뭐 죽이고 이런 정말 잘못된 내용이 그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 내용이 잘못됐어요. 두 번째, 그 음이 이 사람의 이모션을 파괴시키는 그것도 음악이라고 듣고 있어요. 팡팡팡 따닥 이걸 음악이라고 듣고 있으니 근데 그 락뮤직이 교회까지 번지고 있어요. 그래서 뭐 락 가스풀 오 주여. 그래서 악을 다 써대고 그게 하나님 어디 찬양입니까? 자기 울부짖음이지. 광기지 광기. 여러분 뭐 요즘은 무슨 한국에서 얼핏 하면 연예인들 자살이 그냥 유행이더구만. 이건 무슨 한국이 이건 뭐 세계에 아니 기가 막혀. 인구 비율에 의해서 한국이 외국산 술을 가장 많이 소비하는 나라랍니다. So shame. 한국이 세계에서 넘버원 술 수입국이래요. So sad. 그리고 이건 대통령이 떨어져 죽질 않나? 그룹의 회장이 자살하지 않나? 뭐 시장이 자살하지 않나? 뭐 유명한 배우란 사람이 자살. 이건 뭐 한국이 완전히 무슨 자살? 수출국이 돼버렸어요. 이번에도 저 젊은 뭐가 자살했다고. 근데 잠깐 뉴스를 보니까 뭐 천국에서 오 주여. 그가 구원 받았다 그러면 우선 자살하기 어려워요. 근데 뭐 천국? 누구 마음대로? 죽으면 다 천국이래. So sad. You young people, 그 뭐 연예인들 보면 멋있지? 멋있고 돈도 잘 벌고. Come on. Come to your mind, young people. If you ever think about those things, why Christians should not get a job, that kind of stuff? Simply, you cannot live a Christian life with that kind of jobs. You know, some actors, actresses, you know, they were not saved when they got job, but after they got saved, usually they gave up that career. Because that's sinful. Simply, that's a sinful lifestyle they have to carry.
아이고, 그 뭐 연예인들 돈 잘 벌고, 그래 막 그 좋아 보이지요? 어유, 왜 자살하겠어요? 어? 왜 자살하겠어요? 그 사람들이? 얼마나 그 스트레스가 많고, 얼마나 견딜 수가 없으면 자살하고 말겠어요. 내가 작년에, 내가 이름은 얘기할 수 없는데, 작년인가 벌써 재작년인가, 한 6개월을, 상담한 어느 유명한 한국 탤런트가 있어요. 그 탤런트가 유명하더구만. 나는 뭐 그런 거 보지 않으니까 모르는데. 그날 하필이면, 그날 이제 그 상담을 오는데, 그때 우리 정미, 하고 같이 이제 교회를 오게 됐는데, 금방 알고, 이거 생기도 잘 생기고, 그 인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자랐어요. 그래서 한국에서 했는데, 결혼했어. 근데 뭐, 하여간 뭐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또 이런 눈치채가 싶으면 말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상담을 했어요. 그 이제 우선 목사니까 복음을 전했지요. 그 남편이 미국에서 레노라는 아이비리그를 졸업하고 그 아버지가 외국인의 행장을 지내고 아주 집안이 빵찬 사람이에요. 근데 완전히 한마디로 말해서 내가 이제 남편도 이제 왔어요. 와갖고 남편한테 왜 결혼했냐 물어봤어요. 결혼이 뭐냐고 왜 결혼했냐고 물어보니 자기 커리어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결혼했대요. 근데 이 사람들 영어권에서 자라갖고 처음에 영어로 이제 상담을 한 거죠. Okay, how old are you? I am 35 years old. You married her to help your career? My goodness. 내가 자서 벌떡 일어났어요. That's why you married for this woman? And that's why you abuse this woman? You know what? Doesn't matter what kind of education you have. It's simply unbelievable. 그럼 이제 그날 복음을 전하고 다 했는데 그날 가면서 Pastor Kim, this is something I never experienced before. This is truly humble experience. I learned a lot. 그러고 이제 계속해서 그 두 부부가 상담을 받았어요. 가정이 모이고. 그 이제 웨스트 LA 살거든요. 그래갖고 너무 이제 그래갖고 이제 가정이 화목이 됐어요. 그래갖고 너무 감사해서 크리스마스 우리 왜 저녁을 같이 하자고 우리 김자매랑 이렇게 해서 이제 어떻게 그렇게 컨택이 되냐면 우리 그 김자매 그 동료 검사의 베스트 프렌드예요. 근데 애까지 낳았는데 이혼하려고 그러니까 너무 괴로워하고 그러니까 우리 자매한테 그 검사 친구가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그래갖고 이제 내 아빠가 목사고 상담하는데 좀 상담을 해줄 수 없겠는가. 그러니까 그러면 if she wants, she has to contact my daddy. 그러니까 본인이 전화를 하게 해라. 여기서 이렇게 해갖고 본인이 정말 상담을 받고 파고 그런 마음이 있으면 근데 어느 날 전화가 와서 Hi, Pastor Kim. I want to make an appointment with you. 그래서 전화 왔어요. 그래도 하나님 말씀으로 해주니까 해가지고 지금 그런 대로 이제 정말 on the verge 깨어질 직전에 해서 하고 있는데 여러분 봐요. 뭐 배우, 연예인들 나이 볼 때는 화려하고 돈도 많이 벌고 좋겠지만 그들의 삶을 들어가 봐요. 그래서 이제 그래도 이제 자매지 그 준영자하고 자기는 이제 정말 아내로서 역할 그것만 하겠다는 건데 남편은 이제 그 이상을 요구하는 거죠. 이제. 자 봐요.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
이 한국 뭐 하고 얼핏 하면 무슨 자살했다고 자살만 하면 자살을 했어도 뭐 천국 갔다 그러고 그러는데 여러분 봐요.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 이외의 방법으로는 하나 갈 수 없어요. 여러분 믿습니까?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은 자고는 하나 갈 수 없다.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성경 믿든 안 믿든 it doesn't matter. 이 성경대로 역사는 이루어지고 있어요. 보세요. 예수님에 대한 역사 99%가 이루어졌어요. 다시 오시는 것만 남아있어요. 세계 역사 99%가 이루어졌어요. 적그리스도 이제 로마가 부활하면 되는데 그 로마 부활도 다 돼가고 있어요. 우리 개인의 운명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죽어요. 안 죽을 사람이 있어요? 다 죽어요. 하나님의 정한 시간에. 여러분, it is appointed for man to die once. 이 appointment가 뭔지 아세요? 시간과 장소가 정해져 있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언제 죽을지 어디에 죽을지 몰라요. God knows. 사람이라는 거 모르니까 내가 이제 이북을 가기 전에 유언을 하나 썼어요. 유언을. 그래갖고 이제 아직 그 시간을 안 가졌는데 그래서 내가 떠나기 전에 우리 가족이 모여서 잠깐 중요한 시간을 가질까 그랬더니 우리 김장이 벌써 알아듣고 데디 그래서 이제 웃고 말하는데 우리 사람은 내일 일을 몰라요. 내가 지금 다음 월요일로 정해져 있지만 누가 합니까? 주님이 오늘 밤에 오실지. 그건 nobody knows 다 같이. 하나님만 아셔요. 그러니까 나와 여러분은 주님 만날 항상 준비를 하고 살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성경 이 요한계시를 보면 어메이징. 이제는 거의가 다 이루어졌어요.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것밖에.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는 우리에게 미래를 가봐야 무슨 일 날지 아는 게 아니라 미리 우리에게 알려주셨다는 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자 여러분 보세요. 여기에 자 요한계시록 그 12장 봐요. 거기에 이제 그래서 이 영이 이 사탄이 일곱 머리 그걸 의미한 게고 10뿔을 가졌다는 것은 그런 의미고 그 다음에 이제 큰 붉은 용이라는 게 붉은 것은 항상 그 전쟁을 죽이고 살인 이런 그 사탄은 항상 죽이는 거예요. 무너뜨리게 하고 죽이는 게 사탄이 하는 일이에요. 그리스도는 우리를 살리시고 생명을 주는 것이고 그래서 그리스도와 사탄은 완전히 반대예요. 빛과 어둠이에요. 자 그래서 이 사탄의 특징을 얘기하겠어요. 그리고 이제 그 머리들 위에 7개의 관이 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옛날에 왕들은 왕을 표시하기 위해서 뭘 뒤집어 썼어요? 왕관을 뒤집어 썼어요. 참. 요즘이야 뭐 대통령이 됐다고 뭐 뒤집어 쓰는 건 아니지만은 벌써 어디에 사느냐 이런 거 있다 하지만 옛날에는 그런 이 관, 그 다음에 이 복장이 그 사람의 신분과 그 사람의 파워를 나타내 줬어요. 그래서 이 7관을 썼다 그 말은 적그리스도가 이 7년 동안 이 세상을 다 다스려요. 사탄이 배후에서 그러니까 7년 딱 7년.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는 뭐라는 거 아니? 하나님께서 그 시간을 단축시키지 않았더라면 한 사람도 구원받지 못할. 그러니까 봐요. 7년 환란 가운데는 보세요. 이미 7년 환란이 오기 전에 구원받은 사람 들림을 받고 전혀 복음을 듣지 못하다가 7년 환란 가운데 14만 4천 명 그 다음에 이 두 증인의 메시지를 듣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구원받은 그 순간부터 그들은 쫓겨다녀야 돼요. 근데 그게 너무 시간이 길어지면 죽임을 당하죠. 그래서 그 날을 감축하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봐요. 그래서 여기에 7관은 이 7년 동안 적그리스도가 받을 그 권세, 그 파워, 그 오토리티를 가리켰어요. 그래서 이제 7년 동안에 사탄은 항상 자기가 하나님이 되고 싶었어요.
그 흉내를 내는 거예요. 7년 동안. 그리고 앞장을 누구를 적그리스도를. 그리고 그걸 돕는 자가 거짓 선지자. 그래서 unholy trinita라고 해요. 그러니까 카운터피트. 여러분 보세요. 이 북은 카운터피트가 많잖아요. 100불짜리. 지금도요. 그 100불 이렇게 주면요. 어디를 가든지 100불을 주면은 그냥 딱 안 받아 넣어요. 꼭 뭐 이렇게 해보고 뭐 하되 자기들 그런 훈련을 시키는 모양이죠. 조사를 해요. 카운터비트. 누가 그 목숨 거는 카운터비트를 5불짜리 하겠습니까? 1불짜리 하겠습니까? 제일 높은 100불짜리를 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봐요. 거짓 선지자 카운터피트예요. 적그리스도 카운터피트예요. 사탄 카운터피트예요. 진짜가 아니에요. It's not real. 그러나 7년 동안 이런 파워를 간다 그 말입니다. 자, 그래놓고 나서 4절에 봐요. 그의 꼬리가, 그의 꼬리는 누구 꼬리예요? 용의 꼬리. 그러니까 누구 꼬리지? 사탄의 꼬리가 하늘의 별들 중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진다. 여기에 별들은 그냥 이런 피지컬 별이 아니고 천사들을 가리켜서 천사들. 여러분 잠깐 요한계시록 9장을 봐요. 요한계시록 9장에 보면 5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뭐 하나가 별 하나가 하늘로부터 땅으로 떨어지는데 그가 바닥 없는 구덩이의 열쇠를 받았더라. 그래서 바로 이 별은 사탄을 가리켰다는 것을 지난번에 자세하게 설명했죠. 그래서 봐요. 여기에 이 별들 중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내던졌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천사장인 이 루시퍼가 타락할 때 몇 명의 천사가 그를 따랐냐 그러면 무려 3분의 1의 천사가 그를 따랐어요. 참 희한해요. 항상 하나님을 대적하면 그 대적한 자의 편에 설 사람이 꼭 있어요. It's amazing. 그러니까 이 천사들이 누구냐 그러면 하늘에서 영광을 누리고 지금 우리를 천사보다 조금 못하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영광을 누리는 그런 위치를 줬는데 그 자리를 버리고 이 타락한 천사들이 됐어요. 그 타락한 천사를 가리켜서 귀신이라고 그래요. 디몬들. 데블이라고 그러고. 여러분 잠깐 여기를 다시 돌아올 테니까 홀드 하시고 유다서를 봐요. 유다서 요한계시록 전에 유다서 1장 6절을 보세요. 유다서 1장 6절을 보세요. 거기 찾으셨으면 우리 거기 보십시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또 자기들의 처음 신분을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들의 거처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 때까지 영존하는 사슬로 묶어 어둠 밑에 예비하여 두셨으니 자기 거처를 떠났다고 그랬어요. 이들이 일부는 이제 갇혀있고, 근데 일부는 이렇게 갇혀있지만 또 일부는 돌아다니면서 미혹을 해요, 사람들을. 그러니까 많은 천사들이 타락을 했어요. 그래서, 자, 보세요. 다시 돌아가서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 그의 꼬리가, 사탄의 꼬리가 하늘의 별들 중 3분의 1을 끌다가 땅에 던지더라. 자, 왜 땅에 던졌겠습니까? 이들이 이제 귀신들이 돼갖고, 디몬, 데블들이 돼갖고, 사람들을 괴롭히고, 사탄의 이제 심부름을 하기 위해서. 자, 그런데 보세요. 여기에 그의 꼬리가 하늘의 별들 중 3분의 1을 끌다가 땅에 던져. 그 꼬리, 사탄의 꼬리. 여러분, 이 꼬리는 뭘 가리키냐면 사탄의 유혹, 사탄의 미혹. 여러분, 사탄은 사람을 속이는 자예요. 미혹하는 자예요. 그 사탄이란 말이 무슨 뜻인 줄 아세요? 디시버, 속이는 자다 그런 뜻입니다. 근데 보세요. 이렇게 사람을 유혹할 때 꼬리를 친다고 그러죠? 그런 말 들어봤어요? 어른들? 우리 젊은이들은 뭔 말이 그러겠지? 꼬리를 친다. 꼬리 친다. 그 유혹한다고 하면 유혹. 뭐 여자가 유혹할 때 꼬리 친다 그래, 꼬리. 사탄이 그 꼬리를 치니까
기가 막혀서 이브가 홀랑 넘어갔어요. 지금도 사탄이 꼬리를 치면 팍팍 쓰러져요. 심지어는 믿는 사람도요, 사탄이 꼬리 한번 딱 치면 탁 걸려 넘어지는 크리스천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놈의 사탄의 꼬리를 그냥 콱, 이제 그거 다 잘라리 와요. 이제 하나님께서 잘라시부지. 예? 여러분, 사탄의 미혹에 넘어가지 마세요. 사탄은요, 미혹자예요. 그 결과는 항상 아픔과 재앙과 죽음으로 끝을 내요. 사탄의 이 소금시에 넘어간 아담 이브의 죄 때문에 인류가 죽음을 맞이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절대 사탄의 그 꼬리에 넘어가면 안 돼요. 근데 천사들까지도 사탄이 꼬리 한번 치니까 3분의 1이 그냥 확 쓰러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사탄의 그 유혹의 파워가 얼마나 센지 몰라요. 여러분, 사탄의 유혹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디서 본 뭐 이렇게 그림으로 그러는 막 사탄이라 무서워. 요러고 사탄 이러면요 도망가죠, 여러분. 안 그러겠어요, 여러분. 막 이래갖고 괴물처럼 와갖고 내가 사탄이다 그래봐요. 도망가지 않을 사람이 어디가 있겠는가. 근데 사탄이 지금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어쩌면 가장 친한 친구인처럼 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영적인 삶에서 멀어지게 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로부터 멀어지게 하면 이게 사탄이에요. 그게 부모일 수도 있고 자식일 수도 있고 형제일 수도 있고 자기 가족일 수도 있고 가장 가까운 친구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넘어가죠. 사탄이 사람보다 지혜로운 거 모르세요? 사탄이 이래갖고 내가 사탄이다 이래보세요. 다 도망가지요. 사탄의 유혹은 항상 달콤해요. 그럴싸해요. 딱 넘어가게 좋게 해요. 여러분 보세요. 요나가 하나님이 느니웨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니까 오 주여 니느웨 가서 그 원수의 나라에 원수 나라가 망하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얼마나 싫었으면 도망을 가버렸어요. 도망을 가려고 딱 마음을 먹으니까 여러분 그때 당시에 요나 당시에 무슨 지금처럼 뭐 몇 시에 배가 뜨고 몇 시에 뜨고 30분마다 뜨고 그런 시절이 아닙니다. 근데 성경이 뭐라는지 아세요? 도망을 가려고 다윗으로 도망하려고 도망을 가는데 마침 어서 오십시오 하고 배가 대기하고 있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돈을 탁 집어오고 여러분 잘못된 데 돈 쓰는 데는 아깝지도 않아요. 무릎을 담고 써요. 얼마인데요? 그 무릎을 담요. 이거 조금 디스카운트 합시다 안 해요. 여러분 봐요. 필요한 것은 살라 그러면 디스카운트 하는데 돼 짓는 데나 세상 자기 뭐 육신치료 이런 데는 디스카운트 해달란 말도 안 해요. 그냥. 에이멘 노멘. 참 그래요. 나쁜 일에는 디스카운트도 안 해. 그래 다윗으로 딱 도망가냐 마침 차가 배가 다윗으로 가는 배가 딱 거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 탁 내고 밑에 가서 그 배 밑에 가서 콜콜 잠들었다고 그랬어요. 이게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죄를 지으면요, 잠시는 재밌는 것 같아요. 그리고 잠도 잘 올 수도 있어요. 오래 못 가, 진짜. 잠깐 그러고 즐기고 있는데 주님이 이놈 봐라. 그래, 오케이. 그래갖고 뭘로 뒤쫓았다 그랬어요? 폭풍으로 뒤를 쫓았다고 그랬어요. 나중에 결국은 그래도 요나의 위대한 점은 실토를 했죠. 자기 입으로 다 불고 안 믿는 사람한테 고백을 하고 그리고 이제 그래도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목숨을 걸어버렸어요. 하나님께서 그걸 보신 거예요. 그 회개에 진짜 목숨을 거는 회개. 그래 하나님께서 딱 고래 배를 물고기 속에다가 딱 들어가게 했죠. 이미 명령했죠. 네 밥이 아니다. 내 말을 불순종한 내 종을 좀 혼을 내키는 것이니까 너는
먹지는 말아라. 꿀꺽 삼켰죠. 여러분 요나서 2장을 봐요. 요나가 뭐라고 하나님 앞에 회개 고백을 하면서 뭐라고 그것이 지옥이라서 지옥. 한번 생각해봐요. 오, 생선 4장. 아이고 얼마나 냄새. 여러분 거기서 무려 3일 동안을 한번 생각해봐요. 그 지느러미 속에서 그 냄새 속에서. 그래도 하나님께서 호흡을 하게 해주셨지. 그냥 그 정도 혼을 내인 다음에 하나님의 자비로 스피드 아웃 뱉어내라. 그러니까 딱 니느웨에다가 자기 가기를 원치 않는 그 지역에다 딱 뱉어내놨어요. 유혹은요 항상 유혹을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딱 타이밍을 맞춰줘요. 유혹에 딱 빠지도록 만들어요. 벌써 여러분 사탄은요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에리트를 다 알아요. 귀에만 있으면 탁 갖다 덫을 놔요. 콕 빠지게. 한번 사탄의 덫에 빠졌다 그러면 헐트를 안 하고 그냥은 못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봐요. 사탄은 우리를 무너지게 하고 망하게 하고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기 때문에 사탄의 꼬임에 절대 넘어가면 안 돼요. 천사들이 3분의 1이 그만 사탄이 무슨 말로도 그냥 꼬리 한번 딱 흔드니까 3분의 1이 촥 빠져버렸어요. 그 다음에 보세요. 그러니까 용이 막 해산하려고 하는 그 여자 앞에 서서 여자의 아이가 태어나면 곧 삼키고자 하더라. 여기에 여자는 이스라엘을 가리킨다고 얘기했죠. 여기에 여자의 아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냈어요. 그래서 실제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더 자세하게 하겠지만 그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우리의 메시아 예수님을 배해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을 캐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 나라가 얼마나 많은 큰 핍박을 받았고 우선 아예 예수님이 태어나지 못하도록 여러분 하만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히 그냥 소멸시켜보려고 했잖아요. 완전히 없애보려고. 그리고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헤롯이 그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2살 이하의 남자들을 전부 죽이게 했잖아요.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 아이는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는데 이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은 5절에서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겠어요. 여기까지 오늘 하고 다음 주에 계속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미래에 일어날 사건들을 미리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항상 이 말씀 위에 우리의 믿음을 굳건히 세우게 하시고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우리가 주님의 뜻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드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나셔서 찬송가